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7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아멘. 군대에서 전쟁에 나가는 군사가 총을 안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죠? 군기 빠진, 그죠? 군기 빠진 군인으로 취급받아서 얼차려 받겠죠. 제가 오늘 예배 올라오면서 설교 원고를 안 들고 군기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급하게 내려가서 원고를 가지고 왔는데, 교회 가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면서 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에 또 아멘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네 번째 나팔 소리까지 살펴봤는데 그 마지막 네 번째 마지막이 어떻게 됐냐면은 8장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러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이제 총 7번의 이제 나팔이 부는데 4번째까지는 했는데 이제 남아 있는 3번이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3번이 그냥 앞에서 이루어졌던 어떤 재앙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큰 재앙이다라는 사실은 그래서 독수리가 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9장에서 2가지의 5번째 나팔과 6번째 나팔이 나오는데 한번 시간 나는 대로 좀 해볼게요. 하나만 하려고 하니까 너무 짧을 것 같고 2개 하려니까 너무 길 것 같아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올라왔는데 하여튼 시간 되는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5번째 이제 재앙이 이제 시작됩니다.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여기 나팔이 빵 부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더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이 별 하나가 누굴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우리는 이런 개념을 이미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탄, 루시퍼라고 하는 그 존재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 14장인가 계명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천사였던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교만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아 땅에 떨어져 내려온 존재가 바로 루시퍼잖아요. 그죠? 그죠?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있는데 떨어졌다라는 표현이 원문에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미 땅에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바로 루시퍼,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뭔가 조금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루시퍼에게 저 무저갱, 그러니까 지옥이죠, 그죠? 지옥의 열쇠를 받아 가지고 있고 그 무저갱을 열어서 이제 황충들을 불러내는 이 이야기를 보게 되어지니까 가령 그가 사탄일까 하는 의문이 좀 드는데, 왜냐하면은 이 비슷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또 등장하거든요. 마지막에 이제 혼인잔치 있기 전에 이제 새하늘 새 땅 전에 새천년 왕국이 끝나는 그 시점이에요. 자,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비슷하지, 그죠? 비슷하죠? 이 부분은 오늘 읽었던 9장 1절과 비슷하잖아요. 그리고 2절에 계속 읽을게요.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였더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비슷해 보이죠? 그죠? 여기도 사탄 나오고,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1절에는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가 지금 2절에 나와 있는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와 같은 거예요? 같습니까? 지금 마귀가 여기 있는데, 사탄이 여기 있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가 그를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가두어 봉해버리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 천사와 사탄은 동일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제가 이거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개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 본문 가지고 이게 9장 1절에 있는 이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그냥 사탄이라고 그냥 단정 지어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요한계시록 20장과 비교해 보게 되어지면 사탄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한 천사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재준 박사님이 작곡한 계명성 동쪽의 발가 그 나라 여명이 왔다. 그죠? 그 찬송. 근데 어떤 보수 교단에서는 그게 나오는 가사의 계명성 또 용 이런 표현 때문에 이거는 마귀의 노래지 이거 교회에서 부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막 금지시키고 하는 그런 교단도 있었단 말이에요. 비유적인 표현을 무조건 하늘에서 떨어진 별 갖다 붙이면 무조건 다 사탄이라고 생각해버리는 그것도 위험한 거죠.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이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고 그 문을 잠그고 열기도 하는 그런 존재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계속해서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 무저갱, 헬라어로 아비소스입니다. 아비소스. 이 아비소스라는 말이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은 그 밑바닥에 끝이 없는 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지하 세계, 옛날에 고대인들은 세계를 어떻게 구별을 했냐면은 천상, 하늘의 존재, 땅, 지상, 인간의 어떤 영역, 그리고 저 땅 밑에 지하에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신라권, 단테의 신라권이라든지 그런 거 보게 되어지면은 다 인간들 그 지옥이 어딨냐면은 저 땅 밑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무적행은 바로 그 밑도 끝도 없이 계속 그냥 들어가는 깊은 곳, 그곳이 바로 무적행입니다. 구약에서는 그걸 스올이라고 했거든요. 그 스올에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 음부가 바로 이 스올입니다. 이 무적행입니다. 근데 이 무적행이 이제 열려지는 거죠. 그죠? 하늘에 떨어진 별이 그 무적행에 열린 열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무적행을 이제 연 거예요. 열었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4절 시작.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다른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 하라 하시더라. 이 무적행을 열었더니 연기가 막 하늘을 어둡게 할 정도로 막 차고하게 올라오더니 지옥문이 열려서 버린 거예요. 근데 보통 인간의 생각에 그 지옥은 뜨거운 불의 심판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뜨거운 연기가 확 올라오더니 세상이 하늘을 가리고, 그리고 또 여기 황충, 메뚜기 같은 것이 때를 지어서 지금 막 올라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살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제 황충들이 올라와서 이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데, 여기 보면은 출애굽기 10장에 보게 되면 애굽의 10가지 제약 중에서 8번째가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이거든요. 메뚜기가 와서 그 전에 7번째가 우박이 내려가지고 모든 농작물들을 속대밭 만들었는데, 이제 이 메뚜기 떼가 와서 그 남아있는 모든 농작물들을 다 해치는 거예요. 그게 8번째 애굽의 재앙이거든요. 이게 비슷한 맥락이죠. 그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7 나팔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그 구약의 출애굽에 나와 있는 그 10가지 재앙이 모티브가 되어져서 비슷해요. 자, 근데 여기 메뚜기 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메뚜기 떼의 재앙은 자연적인 재해죠. 그죠? 모든 농작물들 다 먹어 치워버렸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것들이 사람에게 해가 되어졌느냐? 메뚜기가 막 날라와가지고 막 사람을 괴롭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농작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 황충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풀과 곡물과 그리고 숲풀은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메뚜기가 와서 재앙을 내린다면 풀과 곡물과 숲풀이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은 손대지 말고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괴롭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와는 조금 다른 거예요. 여기 단순히 메뚜기 때, 황충 때가 올라와서 내리는 재앙은 자연 재앙이 아닙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난 시간까지 봤던 그 나팔의 심판은 간접적인 거예요. 자연 재앙이었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직접 해를 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독수리들이 화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일어났던 그 재앙보다 앞으로 남아있는 세계 재앙이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 심각함이란 뭐냐면은 바로 인간에게 직접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자연 재앙이 우박이 내리고 뭐 하는 그런 뭐 강물이 막 핏덩어리가 되어지고 마실 물이 없고 하는 자연 재앙, 간접적인 재앙이 아니라 직접적인 재앙이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메뚜기도 마찬가지죠.
자연을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을 골라서 하나님의 인침받지 아니하는 그 인간들을 가서 괴롭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게 되어지면은 이 재앙을 지목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인침받지 아니한 자만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이제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에이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것 이외에 혹은 이것을 제외하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을 제외하고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히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한적이죠. 그죠?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에 나오는 이야기들의 중요한 것은 제한시키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그들을 괴롭히는데 5달 동안 괴롭히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죠? 5달 동안. 사람을 죽일 권세도 없습니다. 그 황충들이 뒷부분에 보게 되어지면 이 황충의 모양이 어마무시합니다. 얼굴은 사람이고 머리에는 광 같은 것을 쓰고 있고 여자 같은 머리를 착 하고 있고 이빨은 사자 이빨이고 가슴에는 호신경을 차고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꼬리는 막 정갈 꼬리를 하고 있고 이게 무슨 황충인가.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회개망측한 이상한 모양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쉽게 이야기하면 쳐다보면 무시무시한 존재. 자, 그들이 와서 인간을 괴롭히는데 첫 번째 제한시키죠. 그죠? 오직 이것만 제외하고 하나님의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을 괴롭혀라. 제한시키면서 또 그 5달 동안만이라고 기한도 제한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5달 동안이라는 것이 어떤 학자들은 보니까 이 메뚜기가 유충에서 깨어나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 기간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한 4월 달부터 8월 달까지랍니다. 4, 5, 6, 7, 8. 5달. 그런 의미에서 5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조금 이제 영적으로 해석해서, 숫자 10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절반이니까 제한적이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의미로 이제, 하여튼, 사람을 괴롭히기는 한데, 그래서 그 사람을 찔러가지고 전갈이 물어서 느끼는 그 고통을 느끼게 해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저는 물려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책들에 보면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야전에서 생활하다가 이 정갈에게 물렸을 때에 엄청나게 고통스러웠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 본다고 한다면 그 고통은 참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잖아요. 그죠? 그 고통을 너무너무 심각하고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죽고 싶은데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통만 느끼는 거예요. 죽고 싶은데 고통만 계속 이루어지는 것. 비슷한 곳이 한 군데 있는데 어딘지 아신가요? 비슷한 곳이 있는데 모르십니까? 지옥이잖아요. 그죠? 지옥에서는 엄청난 불구덩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그 옛날부터 들어왔던 그 지옥이라는 곳은 엄청난 불기둥인데 거기서는 고통을 당하는데 죽고 싶어도 죽지를 못하는 곳. 지옥이잖아요. 마치 여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한다면은 살아있는 것이 생지옥입니다.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라 살아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생지옥이란 말이에요. 사는 것이 행복과 희망찬 세상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전에 한평에 있을 때 이제 뭐 여신도회 해가지고 같이 이제 한 번씩 찜질방을 갔단 말이에요. 이제 할머니들 모시고 이제 찜질방이나 불가마 같은 데 가면은 뜨거운 불가마 방에
뭐 70도 정도 되는 그 방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막 덮으시고, 아이고야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나가 그 뜨거운 방 안에 있으면서 누구나가 공통적으로 똑같이 하는 말이, 똑같이 지옥이 불구덩이라던데 지옥 가면은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울 건데, 아이고 난 지옥 못 가겠다. 다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도 있죠, 그죠? 와, 이 뜨거움을 견딜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옥은 그보다 몇천 배, 몇만 배 더 뜨겁고 고통스러울 건데,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마치 지금 지옥처럼 사람들은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생지옥을 경험하는 이들이, 즉 하나님의 인침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 뭘까요? 지옥 안 갈 준비를 해야죠. 그죠?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뭐하냐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거절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재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출애굽기 7장, 8장, 9장에 나와 있는 그 10가지 재앙의 이야기도 그거잖아요. 끊임없이 재앙을 내렸지만, 더 강한 재앙을 내렸지만 바로는 완악한 마음으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과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더 얻어맞잖아요, 그죠?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생지옥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불구하고 예수에게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인침받지 아니하였던 그들이 지금 지옥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악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이야기 다시 한번 나옵니다만 그때 다시 한번 더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뒤로 이제 쭉 보면은 뭐 이 황충의 모양들이 쭉 나오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하여튼 보면 무시무시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황충의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우두머리 이름이 이제 나오는데 11절입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 황충들의 우두머리 왕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 왕의 이름이 히브리 말로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입니다. 지옥의 왕이 누굴까요? 그게 사탄 마귀죠, 그죠? 이 사탄 마귀의 이름이 여기 나와 있듯이 히브리 말로 아바돈입니다. 이 아바돈이란 말은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아바드란 단어는 파괴하다, 멸망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아바돈은 파괴, 멸망 그런 뜻입니다. 헬라어로 또 아볼루온인데 헬라어 아볼루온 뜻도 똑같은 거예요. 파괴, 혼돈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놓고 질서 있게 만들어 놓은 그 세계와 다른 파괴하는 존재, 그게 사탄인 거죠. 여러분들, 사탄이 우리에게 막 꼬들기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에게 3가지 시험을 하실 때 먼저 떡을 만들어 먹을 것을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높은 곳에 올려가지고 천하만 걸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해라. 내 이거 다 줄게. 사탄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끝은요 멸망입니다.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악과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당장은 지혜를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꼬들기잖아요.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 지수처럼 된다. 너도 지혜 생긴다. 먹어 안 죽어. 근데 그 뱀의 이야기를 듣고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아니죠. 결과로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은 거죠. 그게 파괴예요. 자,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그 영혼을 파괴시키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짓 하는 거죠? 마귀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워가시는 분이고 이루어가시는 분이시되 마귀는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바라기는 마귀의 앞잡이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무리 달콤한 거 좋은 거 속삭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는 삽니다. 더 나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13절로 또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여섯 번째 이제 나팔이 불기 시작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 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섯 번째 나팔 쫙 보니까 하나님의 제단, 금제단인데 그 넷뿔이 있단 말이에요. 그 넷뿔 사이에서 음성이 쫙 들리는 거예요. 자, 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나와 있는 금제단은 그 밖에 있는 그 희생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아니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그 휘장 바로 앞에 있는 분향단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나와 있듯이 그 향과 함께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더라는 그 표현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그 제단 사이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네 천사로 하여금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라는 거예요. 제 다섯 번째의 나팔의 심판은 죽음은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 전갈에게 쏘이는 그 고통을 계속해서 5살 동안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생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여섯 번째는 죽음입니다. 더 큰 재앙이죠. 3분의 1을 죽이게 했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큰 강 유브라데에서 결박되어져 있던 이 네 천사는 어떤 존재들일까요? 모르겠어요? 자, 요한계시록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미 우리가 읽어봤던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기억나시죠? 그죠? 하나님의 이제 인침반 서기관에 먹줄을 차고 있는 그 천사가 일곱 인의 쭉 이야기가 전개되어질 때에 중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이마에 인침을 하는 동안 아무리 해하지 말라고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네 천사를요.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7장에 있는 이 이야기가 지금 오늘 읽었던 이 여섯 번째 나팔 이야기와 매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딱 붙잡아 놓았던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인치기 위하여 그 사이에 나와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해하려고 하는 그들을 딱 잠시 스톱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다 인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넘어왔잖아요. 앞서 이야기했던 다섯 번째 나팔에서 뭐라고 했죠? 인침받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을 괴롭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여섯 번째는 이 네 천사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풀어주어서 이 네 천사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라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죠? 자, 근데 이 네 천사가 누굴까?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천상의 존재일까라고 할 때에 이 비슷한 시기에 나와 있던 그 유대인들의 묵시 문학에 나와 있는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묵시 사상을 담고 있는 여러 책들이 있는데 우리 여기 성경에 66군에는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신앙적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해서 인정하는 그 외경이라는 책입니다. 외경도 있고 위경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경과 위경 중에서도 묵시에 관련되어진 내용들 담고 있는 책들이 많거든요. 특히 많거든요. 거기 보면은 에스라의 묵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외경 중에 에스라의 묵시.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에스라의 묵시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나는 동쪽에서 온 살모사 한 마리를 보았다. 그 뱀은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갔으며 땅 위에 지진이 일어났고 그리고 한 음성이 들려왔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왕들을 놓아 주어라.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멸망시킬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놓아졌다. 이 에스라의 묵시가 요한계시록보다 한참 앞에 쓰여진 책이에요. 이 주된 내용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고통을 재앙을 내리시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 에스라의 묵시라고 하는 이 책이요. 하나님께로 엄청나게 멀어져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내리는 심판의 내용들이 묵시 사상이 바로 이 에스라의 묵시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읽었듯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본문과 비슷하잖아요. 그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한 음성이 들려왔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왕들을 놓아주어라. 그들은 사람들의 3분의 1을 멸망시킬 자들이다. 어찌 보면 요한계시록의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가 이런 그 당시에 묵시 사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그 이야기들을 차용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에요. 읽다 보면은 이 이야기가 이사야에도 나와 있고 에스겔에도 나와 있고 다니엘에서도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생뚱맞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이 에스라의 묵시 이 대목이 요한계시록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 보면 여기 그 결박되어진 네 왕을 놓아주라는 거예요. 네 왕을. 이 에스라 묵시에서 나오는 이 네 왕은 어떤 존재냐면은 바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지배했던 네 왕국입니다. 바벨론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리고 지금 로마 제국. 이게 다니엘서에도 다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이 네 왕들이 권력을, 폭력을 휘둘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침받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내몰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니까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의 수가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단 말이에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그들의 마병이니까 군대죠, 그죠? 큰 군대가 와서 다 세상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들의 수가 얼마라고요? 2만만. 2만만은 얼마입니까? 2만만은요. 2만 더하기 만. 그래서 3만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이 히브리적인 숫자 표현이 그거예요. 2만 만은 곱하기입니다. 더하기가 아니고. 2만 곱하기 만은 얼마입니까? 2억입니다. 2억.
어마무시하게 많은 수들이 나와서 전쟁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 이제 본문의 표현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20절과 21절에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21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이 20절과 21절이 사실은 이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심적인 핵심입니다. 일곱 나팔의 이야기와 나중에 이제 저 뒤에 가면 나오는 일곱 대접의 이야기가 사실은 읽어보면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한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일곱 나팔은 그 심판의 대상이 3분의 1이에요. 계속 읽어봤잖아요. 그죠? 3분의 1을 괴롭혀라. 3분의 1을 죽여라. 그죠? 또 앞부분에 나와 있는 뭐 우박이 떨어지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게 피해도 3분의 1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나오는 일곱 대접의 심판의 이야기는 완전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이에게 내려진 심판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은 이 일곱 나팔, 지금 우리가 살펴봤던 일곱 나팔은 아직까지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저 뒤에 가면은 일곱 대접의 그 심판은 모든 이에게 내려져서 이제 모든 심판이 마침표 찍는 그것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일곱 나팔은 3분의 1만 하니까 3분의 1은 아직 남아있잖아요. 그죠? 기회예요. 무슨 기회? 회개할 기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에스겔서에 쭉 읽다 보면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나는 죄인이 심판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들이 2번, 3번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그 악한 죄인일지라도 그가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제 같으면 이거 몇 번씩 나누어서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고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막 확 성령 나는 대로 한 번만에 막 확 끝내버리지. 그죠? 뭐 한다고 찔끔하고 또 찔끔하고 또 해요. 세상을 심판할 거면 한 번만에 확 깨끗하게 해쳐버리지. 어제 청소하다가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시던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막 힘들어 죽겠다고. 성격이 급해가지고, 버뜩버뜩 깨쳐야 되거든요. 게다가 막 다치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일도 못 하는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한 번, 2번, 3번 나눠서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의 길을 열어서 남아있는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런데 인간은요, 회개할 기회를 살려내질 못하는 거죠. 언제나 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것이 인간이에요. 출애굽기 10장에 나와 있는 그 10가지 재앙, 그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바로가 9번의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끝까지 뭐 합니까? 그 마음이 완악해져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또 맞고 또 얻어터지고 또 얻어터지고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 앞에서 녹다운해서 2손 2발 다 들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재앙과 자연재해 그리고 이미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 멀리서 오는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지고 세상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그걸 보면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가 아니라
그런 일들은 역사에서 수도 없이 계속 반복되어졌던 일들이에요.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뭐냐면은 점점 더 완악해져 가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자, 돌이켜서 이야기하면은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신의 악한 길을 돌이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맞죠?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꾸 뒤로 미루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고개 돌림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다라는 그 하나가 바로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늘 끊임없이 잘라내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